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와서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새 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221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3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죄와 죄
성시교독 41번 이사야 6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으리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이 명절 연휴를 맞이하며 이렇게 한 주간도 평안히 주의 사랑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오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 입술 속에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자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을 부르신 후 7교구장 이성숙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몸과 영혼을 다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를 맞아 고향 오가는 모든 길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걷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행복하고 평안한 연휴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과 마음과 뜻과 힘 정성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옵나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심령을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하나님, 우리 목자의 하나님, 43년 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이봉님 원장님을 통하여 본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창대케 펼쳐주셨사옵나니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 축복의 연단을 통하여서 저희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본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시대 새로운 도약으로 시작한 2024년도 한 해를 크신 권능과 행복과 평안으로 만민과 함께하여 주셨고 이어서 2025년 전진하며 첫사랑을 찾고 새 성전을 건축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님과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과 눈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마음 가득 담고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첫 번째 제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불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에 은혜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우리 주현철 목사님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충만한 사회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음향하여 주옵시며 전국과 전 세계에서 지시현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상급됨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또한 영혼이 잘 되는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장님께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창립 18주년을 맞기까지 저희 지교회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첫 치유 집회를 통해 불같은 권능의 역사로 치료와 응답,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이 만민과 함께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에는 오직 천국 새로 삶을 향해 전진하며 새 성전 건축을 이루고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올해는 꽤 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가족 일가 친척 만나시고 또 이제 쉼도 가지셨으니 또 2월이 되었습니다. 네,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더 마음을 모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을 말씀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행동 방침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실을 돌아보고 주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 성결의 길입니다. 영을 이루고 온영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라는 것 우리가 모든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만은 이 몸의 행실이라는 말씀 안에는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런 생각은 육의 생각, 이런 생각은 영의 생각, 또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이것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더 영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글북이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인공인 모글리는 부모의 손이 아니라 정글에서 늑대들에 의해 키워져 성장하였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이 갓난 아이일 때 이 늑대가 밥으로 먹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가끔은 정말 실제로 이런 일들도 있다라고 뒤에도 설명합니다만은 이런 들짐승이 그 갓난아기를 잡아먹지 않고 키우는, 그래서 그 짐승처럼 자라난 이것이 주제가 된 동화입니다. 분명 겉모습은 사람인데 늑대같이 행동하고 울부짖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처럼 야생에서 동물에 의해 키워지거나 인간 사회에서 격리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1920년 인도에서 늑대 무리와 함께 자란 두 소녀가 사냥꾼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또 1996년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침팬지에 의해 키워진 아이가 발견되기도 했지요. 이 외에도 2007년에 발견된 캄보디아 정글 소녀, 러시아 늑대 소년 등 1920년 이후에도 100여 명의 아이들이 이런 들짐승에 의해 자라나 성장한 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들은 겉모습은 분명 사람인데 짐승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짐승과 함께 살고 성장하니 짐승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발견한 아이들, 소년의 때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 아이들을 발견하여서 열심히 이제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했는데도 사람들과 거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하든 자신이 있던 야생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통계에 따르면 야생아의 과반수가 구조된 후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10년 안에 이유 없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정글북에서
늑대에 의해 길러진 주인공 이름을 따서 모글리 현상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모글리 현상을 우리 인생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어주신 빛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로 비진리와 죄, 악의 것들을 가르침받아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큰 희생과 값을 치르시고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 새롭게 가르침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사람의 본분을 찾아가야 하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앞서 말한 모글리 현상을 겪는 아이들과 같이 전에 어둠의 주관자에게서 배운 비진리가 좋고 편하다 하며 참된 행복인 빛의 자녀의 형상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모글리 현상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원래는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누구의 손에 의해 성장했느냐?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손에 의해서 이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께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구습대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심겨준 비진리의 것들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아이가 야생의 짐승의 손에 자라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손으로 먹고 양 두 발로 걷지 않고 이 손과 같이 네 발로 걷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사람처럼 걷고 사람처럼 먹으라고 해도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이제 빛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그 뜻대로 살라고 미워하고 다투고 짜증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게 더 쉽다고 사랑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짜증하고 혈기나는 게 좋다고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짜증하고 혈기내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 하니까 그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교회 다니는 우리 가족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이 모글리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처럼 우리의 삶 또 나에게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 전에 배우고 취하였던 세상 것들은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대로 변화되어야 하지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행해온 비진리와 육의 것들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행실과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6가지 분야, 곧 생각, 마음, 눈, 귀, 입, 자세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길 원한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사람이지만 짐승을 보고 배우니 그 말과 행함이 짐승과 같이 되었던 아이들처럼 우리도 무엇을 기준하여 배우고 가르침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하여 배우고 따라 행하여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신랑 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은 주님께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셨으며 무엇을 보고 듣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 자세는 어떠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진리 자체로 영적이며 온전하고 거룩하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사랑의 생각, 영혼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한 생각 등 선한 생각들로만 가득하셨지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생각이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느끼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행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인도하셨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 후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늘 품으시며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심 같이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가르치고 인도해 줄까를 생각하셨습니다. 나의 편리와 나의 안위가 아니라 상대를, 무엇보다 하늘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것은 십자가상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그 골고다의 길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마음 아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 후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그러나 당장 예수님의 고난을 보시고 왜 마음 아프지 않으십니까? 마음 아프시죠. 그 마음 아파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위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인생들에게 피조물에게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으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괴로워 저 사람은 내가 치료해 주었는데 이제 나에게 욕을 하네? 이것으로 괴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마음 아파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위로하신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마음과 생각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영의 생각, 선한 생각,
상대를 위한 생각. 우리도 이러한 생각이 바로 영의 사람이요 온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지금 이 일들로 상대는 어떠할까? 이러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가라는 영의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멋진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원장님의 소천의 일들을 당하면서 영의 생각과 또 육의 감정, 육신의 생각과 이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렇게 달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저도 육을 가진지라 육의 부모의 소천은 육의 슬픔을 갖는 거야 잠깐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목자님이 소천하신 일들은 제가 제 마음이 온통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돼. 이 재단을 지켜야 돼. 원수마귀 사단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고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을 어떻게 하든 믿음을 잃게 할 것이니 더더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은 우리의 또 신앙과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도자이셨기에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큰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제가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온통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슬퍼할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짧게는 슬퍼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에 온통 내가 더 굳건히 든든히 서야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도 슬퍼하는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우리가 슬퍼하면 육적으로도 이 육체에도 특히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많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건강도 해치시는데 이런 생각이니까 저도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든든히 그럴 때 아버지가 또 영적인 충만함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해 갈 수 있어서 저도 많은 큰 슬픔 없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을 맞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걱정이 안 됐어요. 우리가 든든한 믿음 안에 지금은 1년 동안 2024년 잘 달려왔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소천이 성도님들이 충만함을 잃으면 어떻게 열심히 식어지면 어떻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육의 감정 엄마가 먼저 천국 가셨다라고 하는 육의 감정이 순간순간 그 전에 더 큰 일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목자님의 부재보다, 육적인 부재보다 원자님의 부재에서 느껴지는 육적인 감정이 더 많이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2주 지났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가족과 대화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냅니다만은 뭔가 순간 이러한 이렇게 슬픔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통 영의 생각을 하고, 온통 영원 생각을 하고, 온통 천국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느껴질 수 있는 육의 슬픔을 어떻게 하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영의 것에 충만할 때는, 이게 육의 감정도 많이 다스려졌구나. 그런데 지금은 내가 육의 감정을 많이 다스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이 빗장을 풀고 편하게 만나니까 시간을 지나니까 이게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막 슬퍼하고 그렇게 시간을 2주 동안 보냈다는 건 아닌데요. 그 전에 비하여 보니까 조금 더 이 슬픔이라는 육의 감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분별하면서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 얼마나 좋은가.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달려가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힘이 에너지가 넘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다가오는 일들 속에서 영의 생각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데 육의 생각, 현실, 또 우리가 부모의 먼저 소천이라는 것에 슬퍼한다고 이것이 죄가 되거나 할 일은 없지요. 제가 믿음이 없이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천국에서 얼마나 평안하실까, 천국에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든든히 기도하실까, 이 생각이 더 충만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있는 육적인 감정에 충실하면 저도 순간순간 더 슬퍼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 보시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이 느낌이 굳이 그렇게 힘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거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느껴지는 느낌과 지금 내가 생각되는 것들을 다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생각으로 바꾸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같은 것을 보아도 육의 사람의 생각과 다른 영적인 생각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께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느니 이제 제자들이 너희 가라고 막 이렇게 물리칠 때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육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진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가르치신 예수님. 왜요? 온통 그 마음과 생각이 영으로, 영혼들로, 진리로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물질을 헌금하는 부자보다 훨씬 적은 돈을 들인 과부를 보시며 칭찬하시죠. 사람들은 딱 행동을 보고 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드렸으니 축복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터인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를,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어떤 환경이나 무엇을 보시든 진리,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리하지 마시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의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정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에게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님 정없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라든가 그렇게까지 꼭 말씀하셔야 되나요?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나는 더 선으로 진리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하나 진리로 분별하고 선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꼭 남의 행동과 말 말고요. 나에게서 이렇게 잘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편리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상대가 그렇게 나를 권면해 주면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래 그것이 더 옳은 생각이지 라고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진리의 생각을 향해 달려가야 빨리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셨고 31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르치시며 믿음의 생각, 생명과 소망을 주는 영적인 생각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온전한 생각들로만 가득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사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생각하며 더 좋은 것을 갖고 누리고자 바라니 삶에 대한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진 않으신가요? 어려웠던 일들, 상처받고 서운했던 일들을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슬퍼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까 생각하며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도 없이 바삐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환자나 문제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행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판단이나 악한 생각도 쉽게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청아하고 순결하며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참으로 성결한 마음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나 행동, 마음 씀씀이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의 말로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말처럼 속이는 사람도 있고 마음과 달리 거짓말을 하여 미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도 내가 진실하여 빛 가운데 살면 넉넉히 분별할 수 있지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화를 통해 그 마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선하게 말하려 하나 악한 모습을 감출 수 없었던 가룟 유다와 오직 선과 진실된 말로 감동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는데 죽었다가 예수님의 기도로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있었지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며 여인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여 자비의 마음으로 마리아의 행함을 책망한 것일까요? 그 향유를 팔면 많은 돈을 얻어서 그것으로 구제하지라고 말한 이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함이 도를 넘어서 탐욕으로 가득 차 지금 마음에도 없는 거짓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느냐? 돈을 내가 많이 이제 헌금을 하면 예수님께 많이 그거를 팔아서 예수님께 심으면 거기서 내가 일부를 감출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다 감추고 지금 그럴싸하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유다, 네가 돈깨를 맡고 있으므로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하고 그를 찌르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만두어, 그 여인을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여인의 행함이 합당한 이유를 진리의 말씀으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을 처음부터 훤히 다 읽고 계셨지만 굳이 그 악한 마음을 드러내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필요 이상의 변론이나 상대를 찌르는 말 등은 일체 입 밖에 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더 설명하고 더 말해 봤자 상대가 받지 않고 도리어 감정 상할 것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필요하여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돌려서 그 사람만 알아듣도록 하시거나 그 사람이 깨우칠 정도의 말씀으로 하시고 그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할 때 내가 상대에 대해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그 정도에서 지적하고 그치면 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말을 할 때도 더 세게, 더 찌르는 말로 그렇게 말하지요. 이건 내가 감정이 상해서 상대가 싫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으로는 불편하고 싫은데 그것을 꾹 참으신 것이 아니라 진리와 긍휼,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자체가 입술의 말로 나온 것입니다. 지적하거나 상대의 악함을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덮어 말씀하신 것이지요. 바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온유한 마음과 악한 자라도 품어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선과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하셨나요? 상대의 실수나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답답하고 불편하거나 화가 나서 지적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안타까워하며 상대는 얼마나 민망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찌하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셨나요? 사람마다 그 마음의 선악의 정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가벼운 과실만 보아도 싫은 마음이 들고 악한 말로써 상처를 입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라 하였는데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도 알아야 분별하지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선과 사랑이 없고 상대의 잘못을 내가 들추어내고 싶은 마음인데 아직도 왜 그렇게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야 상대도 분별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럴싸한 말로 내 안의 악을 감추려고 하십니까? 이 제단은 진리를 가르치고 말하는 제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말아야 하고 행동해야지 어떻게 세상에서 하는 말이나 아니면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을 좀 감추려고 하는 말들을 만들어서 변명하고 이유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상대의 커다란 허물을 보아도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신 중보기도 해주며 진리의 말로 권면하거나 은혜를 끼쳐 변화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과 사랑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 어떻게 판결할지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을 구실로 예수님을 시험할 거리가 생겨 의기양양했던 그들에게 이 여인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답변에서 허물을 잡으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지요.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대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면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대로 죽이라 하면 사랑이 없는 것이니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았다 생각하였지요. 답을 재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연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지요. 이렇게 2번을 하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으므로 그 무리들의 악함과 간계를 다 아셨지요. 만약 예수님께 조금의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면 어떠하셨을까요? 이 패역한 자들이여,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보니 마음이 완악하여 나를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구나. 너희 마음속에는 이 가늠한 여인 못지않게 더 큰 죄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돌로 친다 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여인을 돌로 친 다음에는 너희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무리를 향하여 무시하며 각각의 죄를 지적해 찌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의 공통적인 죄를 본듯이 땅에 써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고 모인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죄목을 들추어 지적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교훈하셨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선과 사랑 이 2가지 모두에 조금의 송사거리도 없이 완벽하게 성립시킨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치 않는다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티도 점도 전혀 없이 완전 무결하시니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며 정죄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상대의 아픈 곳을 싸매 주셨습니다. 또한 죄인의 허물을 보시면 들춰내지 않으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돌이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선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긍휼과 용서 그리고 진리와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둘러선 사람들의 악함도 깨우칠 수 있도록 하셨지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마음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심과 같이 마음을 낮은 데 두시며 가난하고 병든 자, 불쌍한 이들을 그 마음에 품으신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는 삭개오의 집을 찾아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등 가난하고 병약하며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다하여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하신 말씀을 몸소 실행하신 것이지요. 보통 우리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상대에게 그럴싸한 모습과 또 아니면 부유하고 권세 있고 지식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속성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육의 모습으로 차별치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로만 보신 것이죠. 초라한 모습이라 하여 무시하지 않으셨고 부자라 하여 귀히 여기지 않으셨고 모두를 그냥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을 영혼들로 소중히 귀히 여기신 낮고 겸손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이룰 때에 선하고 고운 말이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 오히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며 사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고난을 통해 그 마음에 선과 사랑이 가득하심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도 오직 주님을 닮은 선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 더하여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귀한 것을 나누는 구제와 봉사를 힘써 행하여 아름다우신 주님의 마음을 닮은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선한 생각과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생각이요 마음임을 기억하여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떠올라서 나는 지금 영의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미워하고 다투고 있는가 짜증스러운가 점검하여 더 아름다우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갖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만민의 성도들, 전국 전 세계에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GCN 시청자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사. 질병, 균들, 연약한 것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의학으로 과학으로 사람의 능으로 아니 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옵나니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깨끗하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세임 주시고 생기로 또한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잘 보이는 눈 또한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시고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에도 세임 주셔서 마음껏 걷고 뛰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추운 겨울입니다. 어떠한 질병균들 또한 유행성 질병들 틈타지 엿보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청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육체 외의 강건함으로 또 가정, 일터, 사업터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위에도 지혜명철과 총명함 더하여 주옵시고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가정일터 사업터 우리 모든 지교회 협력교회들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또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74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속에 계신 주, 내 마음속에 계신 주, 그분은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기도 속에 계신 분, 내 입술을 열어 크신 사랑의 그분을 찬양해. 내 마음 속에 계신 주, 내 찬양
들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자매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불어 900번째, 세르비아어 901번째가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당자님께서 인도하신 1월 치유집회 소식이 국내 일요저널과 해외 아시아퍼시픽 뉴스닷넷과 센트럴 아메리칸 뉴스닷넷에 게재되었습니다. 2025년 제1차 영적 성장 프로젝트 전성도 원로 목사님 저서 읽기를 진행합니다. 대상 책자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지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기간은 2월 1일 토요일부터 4월 30일 수요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책자 구입은 서점, 시중 서점이나 우림북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온리바이블 10할회가 대배 후 업로드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46회가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저녁 예배 후 업로드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46회 라디오 진행자는 임하경 목사님입니다. 흰돌 성가대 신입대원 오디션이 2월 9일 주일 저녁 예배 후 스튜디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아동주일학교 어린이이며 자유곡 한 곡과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서승원 찬양 선교사입니다. 이하 소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교구 72세 최보김 이명 권사님이십니다. 회전근개 파열 치료, 퇴행성 관절염 치료 간증입니다. 2020년 겨울 우리 교회 이제 등록은 2024년에 하셨는데요. 2020년 겨울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 전동차를 타고 생활하고 있던 저는 승용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와 전동차는 빙판길 위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저는 병원에 실려가 CT와 MRI 촬영을 하였는데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깨 근육을 안정화하고 움직임을 돕는 근육과 힘줄이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가정 형평상 수술은 받지 못하고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통증 클리닉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통증은 여전하여 더 이상의 치료를 포기한 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을 올리거나 돌리면 저리고 아팠으며 감각이 둔해져 옷을 입거나 머리를 빗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심각하시네요. 머리를 빗는 것조차 어렵고 옷을 입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매일 피로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우울증까지 생겨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10월과 11월에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어느 날 김소담 권사님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당회장님을 통한 권능의 소식을 듣게 되자 나도 치료받으리라는 마음이 생겨났고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분당 지성전에 처음 왔습니다. 그날 서덕분 교구장님께서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셨고 기도받는 순간 어깨가 시원해지더니 통증이 호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일 예배에 참석해 당의자님 설교 팔복 말씀과 욥기 강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제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며 한 말씀 한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어깨 통증이 약 90% 정도 치료된 것을 느꼈습니다. 어깨를 들고 움직일 수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은사집회 때는 그러니까 이분이 11월 13일 수요일 날 오시고 그날 교구장님께 기도받고 통증이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듣고 이렇게 90%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11월 말에 있는 은사집회요. 은사집회 때는 당의자님 말씀을 들으며 미움으로 인해 상대 탓하며 살아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였는데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 임하며 다리와 어깨 통증이 더 온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유롭게 움직이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이고 할렐루야. 네.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본교회로 인도받아 성령으로 거듭나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해주신 당의자님께 감사드리며 전도해주신 김소담 권사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박필순 지역장님, 성경란 조자님, 또 기도해주신 교구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유명한 14교구입니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합니다. 유님을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윤일만 집사님의 자녀 윤찬영 성도님, 중국교구입니다. 궁찡찡 집사님 인도하신 국문발 성도님, 궁찡찡 집사님 인도하신 단성현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조연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대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